할렐루야. 사랑하는 주께 성도 여러분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저희 가정은 긴 방학을 맞이해서 소모셋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어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주께 성도 여러분들 주중에 전화나 카톡이나 다양한 방법들로 서로 간의 안부를 묻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참 낯섭니다. 단톡방에 공지사항을 통해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부름을 받은 목회자로서 모이는 예배를 멈추고 흩어져 예배드리기를 권하는 이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자라온 신앙 배경이나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주일 성수의 개념 아래서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예배는 익숙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단순히 안 하던 것을 하는 차원에서 낯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한 교회 성도들이 주일의 정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드리는 그 예배를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정체를 확인한 현장이었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그 뜻에 주목하는 시간이었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 함께 자라가는 지체들과 함께 풍성하게 교제하는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그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정말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생 시절 주일 아침에 연탄가스에 중독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집에서 쉬고 안정을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생을 들쳐업고 교회를 향했던 이유는, 부모님 역시 연탄가스 중독으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간 맞춰 제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채비를 도와주신 그 이유는 제가 무식해서도 저희 부모님이 무정하거나 모질어서도 아닙니다. 당시 제가 자라온 한국교회에 있어서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당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로 자리했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주일에 모여드리는 예배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여겨지며 중요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특별히 주일 예배 모임으로 인해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입장과 생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의견에 동참하여 많은 교회들이 가정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모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내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의 자율적인 논의와 결정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한편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방역당국의 지침과 그 결정에 따라 개인위생관리와 집회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모이는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결정하는 교회들의 그 결정 역시 존중하며, 그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케이프타운 은총교회는 남아공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사태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이렇게 흩어져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모여드리는 예배를 가벼이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주 대통령의 특별 담화를 듣고서 리더들이 함께 모여 전체적인 그 담화의 내용들을 파악하고 상황들을 살피고 남아공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피고 나서 이 일에 남아공에 거주하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모임을 이루고 있는 한 교회로서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생각과 의견을 모은 후에 교회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진정되는 그때에 함께 다시 모여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의 지체를 이룬 교회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것이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이고 사랑의 식탁 교제를 풍성하게 나눌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속히 그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마태복음의 기록자로 알려져 있는 제자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연히 세금을 거두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무 공무원이었던 이들이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로마 제국에 전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마치 친일파와 같은 자들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그들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의 성향이 강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이방인과 같은 죄인들을 취급하며 정죄하였습니다.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여러 내용들이 겹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한 곳에는 기록되었지만 다른 곳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내용이 같더라도 그 표현이 다르기도 하고 앞뒤 문맥에 있어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 차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나눌 수 있는데 무엇보다 각각의 기록자가 그 복음서를 처음으로 받게 될 공동체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본문은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유독 마태복음에만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3절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마태가 자신의 과거 직업이 드러나는 것을 감안하고서도 이 내용을 빼지 않고 담았던 이유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추가된 13절 앞부분의 내용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과 비교되는 공관복음의 다른 내용들 먼저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5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다음으로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97페이지 신약 9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97페이지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비교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주님의 말씀이 추가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지금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나누셨는지 그 뜻을 알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특별히 마태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직업을 커밍아웃 하면서까지 강조한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마태로 대표되는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영혼이 병들어 의사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찾아와 부르실 때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여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십니다. 마태는 이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여 주님을 따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되었기에 마태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여러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심지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이가 찾아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주님의 조건 없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마태는 지금 주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한 마태는 이제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식탁 문화는 같은 신분이든지 아니면 가족과 같이 아주 친밀하든지 그도 아니면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만 함께 식탁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당시 죄인들로 취급되던 세리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십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며 가족과 같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 기준에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식탁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할례파 유대인들이 들이닥치자 그 자들을 황급하게 피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전해들은 바울이 베드로의 외식함을 크게 책망한 사건이었는데 사도 베드로 역시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주목하고 싶은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함을 자랑하던 자들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인인 세리들과 비교해서 의인이라고 여겼고 의사의 도움이 필요 없던 건강함을 자부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서 주님께 따집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준으로 주님을 거절하고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하였습니다.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 날마다 지키는 율법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재물의 대속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제물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지킨 율법은 또한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로워집니다. 문제는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록 율법을 알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열심히 지켰고 때때로 최선을 다했을지 모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이하를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왜 이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의로운데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저주 앞에 서 있는 인생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만이 소망이었지만 제사와 할례와 같은 율법 행위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그렇게 비난하였던 바리새인들은 결국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핍박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의인이라 건강한 자라 여기는 교만한 자들, 제사와 같은 종교적 행위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신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본문의 사건에 있어서 마태복음에서만 추가되어 강조됐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9장 13절 앞부분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앞부분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는 이 말씀입니다.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구절로서 마태가 호세아 6장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61페이지 6장 4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던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며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폭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지만 그 중심은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풍요이신 바알을 향하고 있었고 율법의 규정대로 절기마다 번제를 비롯해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드리고 있었음에도 종교적 행위에는 열심을 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는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이 같은 내용을 상징하는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상징이었던 도피성 세겜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이 살인사건을 누가 일으킵니까? 제사장 무리들이 강도 때처럼 그 죄악을 범합니다. 제사장이나 도피성이나 모두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통로였는데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많았던 종교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는 뜻이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있던 것입니다. 이 호세아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었던 남유다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미가의 외침도 이 선지자의 외침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제사를 주신 본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체에 대한 열심이나 정성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공의를 기준 삼아 우리가 살아가고 그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지키는 것 같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같은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구원받음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와 연합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이제 삶에서 확인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총교회는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남북이 확산되는 전염병 예방의 차원에서 방역을 책임지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논의가 이즘에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흩어져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예배의 장소나 방식의 문제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온 교회가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제사제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목적하신 본질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거짓입니다. 번제와 제사가 넘쳐났지만 이스라엘에게 인애와 자비가 사라지고 있음을 책망하시며 그것들의 회복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종교적 열심 속에서 자기 의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섬기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여 모두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마음을 닫아가는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마음을 열어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위로하는 그 구체적인 실천을 주님 안에서 행하는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사랑하는 주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